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내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겠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산당을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이까.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찍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과정을 준비하라. 실패의 과정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하여 이르시되 내일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에 계속 순종하죠.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사무엘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따라 사울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것에 그냥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알면서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패를 알면서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패와 성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성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셨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인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오는 저 왕은 실패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거고 우리 어제 말씀에 본 대로 괴롭히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왕인데 그러면 기름 붓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순종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실패와 성공은 상황의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패와 성공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에 대한 실패와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이요. 불순종하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실패라 할지라도 그 실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 절인데요. 이거는 인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죽여 버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죽일 필요 없고 저건 버릴 필요 없는데 그 자기 뜻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짐승 들어가다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래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 갖고 놀래요. "아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건 좋아 보이고 이건 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15장 22 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드리는 거 고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따라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18 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면서 인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인제 사환과 많이 걱정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를 만나 주겠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접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울을 만나겠다 사무엘을 만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랑 오늘 같이 식사할 거야. 그 식사 다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내 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19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만나 주는 건 둘째치고 이제 같이 먹을 거라는 거야. 식사도 같이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이게 보낸다는 게 뭐겠어요? 그 인사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야 그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앞나기는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이미 다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 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와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예. 나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겠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사울에게 더 귀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사무엘은 사울이 세워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우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이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을 위해 식사도 준비하고 사울이 요구하는 암나기에 대한 정보도 준비하고 이제 내일 가서는 기름도 부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았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식사를 위해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자들도 30 명이나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지금 사울이 얘기한 대로 자기는 지금 가장 작은 지파인데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사무엘을 만난 것만으로도 지금 영광인데 이후에 뭐가 있을 거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거래요. 성공한 인생이죠. 맞나요? 예. 인제 아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랬다고 해 보십시오. 예 만약에 뭐 저 목사니까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앞으로 2만 명 목회할 거야. 20만 명 목회할 거야." 성공이죠. 맞나요?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왜요?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네. 택함을 받은 거 일단 택함을 받은 건 성공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지만 사울은 알아야 합니다.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택함 받은 것이 중요하고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평신도로 택함 받았다면 그걸로 택함 받은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택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택함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성공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과정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택함 받았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어 맡겨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부활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성공입니다. 상황이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이는 실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상황은 시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는 성공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순종이요 성공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자녀들과 함께함은 자녀들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네가 삶이 성공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루아가 뭐 축구를 잘한다고 매일 이기나요? 아니요. 정말 J1이라고 하는 클럽이 막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있는 그런 클럽인데요. 루아가 있는 그 3 학년만 대회도 못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패거든요. 근데 저는 루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공하는 삶이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실패이지만 넌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 그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성공이야. 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이 아이가 나중에 축구 선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야.' 이것만큼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순종의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 자신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 실패의 과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내 자녀에게 예수를 물려줄 수 있는 예수 가정교회, 가정예배 이러한 것들을 찾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실패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를 물려주는 자는 결코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아무리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다?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는 일을 못 합니다. 예.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오히려 일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실패를 주려고 그 과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예수 가정교회에서도 그 실패의 과정을 주신다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물려 주십시오. 내 삶이 지금 실패 같지만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순의 구주.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